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집도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를 담당한 경비대장인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독이라고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는 사도로서 2절로 3절에 보면 이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어서 체포하여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하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자 의문을 가지고 이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제사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이 성전의 그런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성전 맡은 자들이라든가 사독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두 사도가 백성을 가르쳤으니 성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또 모든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은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무리의 백성이 사도들을 따르게 된다면은 자기들의 권위에 큰 타격을 끼치기 때문에 이 두 사도를 체포하여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계속해서 신문할 수 없게 되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유대인법에 오후 6시가 되면은 신문을 하다가도 그냥 그 시에 그쳐야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을 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많아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고위층에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많아져서 남자의 수만 계산할 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첫 출발부터 탄압과 핍박을 받았으나 믿는 자가 이런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점점 증가하여 오늘날 세계 만방 이방인들까지 다 믿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이
한때는 1200만 성도가 넘는 엄청난 그러한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1894년 장로 출신이었던 그런 분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백홍준 장로요 전도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저 봉천 감옥에서 순교한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는 1966년이구만. 1966년에는 저 외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 70명의 교인이 예배당에 감금되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인데도 일본 놈들이 뿌린 그런 휘발유로 말미암아 그 불에 다 70여 명의 교인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아까운 그러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참 본의 아니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3년 동안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떤 교회는 더 줄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참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줄었고, 또 교회는 한 15,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옛날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는 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그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고 또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 때에 자기도 예수님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까 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도 이제 자기의 고향 땅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되어 다시 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먹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성령은 사실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임했어요. 이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그런 말 가운데 불은 실질적인 그런 불도 가르치지만 성령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 성령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한번 불났으면은 그 불을 끈다고 잘못 어떤 막대기나 이런 것 가지고 치면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올라요. 그래서 활 타오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불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튿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 옥에가 져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꺼리낌 없이 그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힌 그 이튿날 5절로 6절에 보면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추궁하며 따지며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고 물은 이유는 신명기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이나 능력을 빌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단자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신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잘못하면 당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제일 몰아세우고 신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본이도 있을 것이고 또 풍문으로 들어서 아니들도 있을 것인데도 예수님을 민족의 대역적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뿌리패에 뽑힌 줄 알고 그들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니 난데없이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이 사도들이 나타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 겁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서 전 예루살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렇게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 말씀 8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과감하게 신문을 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신문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문하는 자처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오늘날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남는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올 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금광을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이 노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그 대답은 바로 공의의 의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건강히 일어나서 너희 앞에 같이 섰느니라 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나 다름없는 데이고 그 너희들은 건축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건축자가 무슨 집을 짓고 어떤 그 건물을 세우는 그런 건축자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세워나갈 그런 그 너희들인데 이제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므로 다시 한번 저들의 비유를 건드린 셈이죠. 그러나 주일날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진 그런 이 돌같이 되었지만은 주일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모퉁이에 균이 세워질 그런 멋의 머릿돌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느냐면 이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건축자들인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란 그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했으니 주일날은 바로 축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안식교가 바로 요 다음 왼쪽 다음 골목을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안식교회가 나와요. 이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 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키느라고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돌 같지만 버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모퉁이에 요긴한 그런 이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주일날로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니 이제 집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그래서
돌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들과 산에 이렇게 넓혀져 있는 그런 돌, 죽은 돌이잖아요. 무생물.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라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당장 오늘 이 본문에만 봐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잖아요. 그걸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시대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때로는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반석을 명하여 하는 그 반석은 이상스럽게 가만히 있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이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면은 그들을 따라오는 반석이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반석. 그래서 신령한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신령한 반석이 못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을 놓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이 아주 괘씸하니까 그냥 승질을 해가지고 그 반석에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들고 있던 지팡이로 두 번 탁 때리거든요. 그러자 생수가 솟아올라서 백성들이 실컷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우리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을 건넌 너희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없어서는 아니들 교회의 기초돌이 되었고 또 인류 구원의 기초돌인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였으니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 모였던 장로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세 번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또 더 오히려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으나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곳은 날아가는 새도 한마디 호령만 하면 떨어질 정도가 되는 그런 무서운 공회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공회의 그 의원들은 눈에 도끼를 품고 이 사도들이 죄를 잡고자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피고가 아니라 대래 신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공회의 의원들처럼 담대하고 힘차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이것은 백절불굴의 용기요 모험적인 용기요 생명을 내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시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34절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그런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피측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또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싫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본래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을 떠나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에리야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신령한 대답을 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치위만 찬석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붙잡히자 이것이 이제 자기도 두려우니까 나는 주님을 모르라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주님을 만나 뵙고도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전 비겁했던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소망과 평강과 실학이 그리고 용기가 넘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된 것입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사도들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의원들 앞에서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말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는 말이 그 말만이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물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전도를 해서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전도의 불, 사랑의 불, 열심의 불이 타오르니 120명이 3,000명이 되어집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되어집니다. 이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제일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저지하랬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위와 권세를 고수하랬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아니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 대부도 일림수양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림수양관에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32주년 21세기 기독교 영성 부흥운동 창립 32주년 신년 할례식과 더불어서 이제 임원들 취임식이 있었는데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대표 기도 하려면요 목사님들도 써가지고 나가요. 대부분. 왜냐하면 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근데 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목사님들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구약 시대에 또 처음에는 채소만 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동물까지 먹게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이처럼 육신적인 거로는 양식도 때를 따라서 다른데 영적인 양식은 더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약시대는 율법의 종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만족했고 예수님 오신 후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훈의 말씀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이제 우리는 다 저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으니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로 나온 목사님이 어느 교단의 저 총회장이래.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채 무슨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또 그러더니 이제 대표 기도는 목사님 기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꿉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뭔가 하고 이 순서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것이 그날 설교 제목이에요. 그걸 싹 받으니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바꿔서 제 기도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더라고. 또 저하고 딱 맥이 맞아. 뭐가 통하니까 그렇게 설교 제목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 앞에서요 이거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인도하실 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도 제 기도 따라서 시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막 목사님들 향해서 막 외치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더라고. 나 놀라운 그게 기적이요? 딴 게 기적이 아니고 병 고치고 무슨 귀신 쫓는 것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날. 최강명 목사님이 이제 생각나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한때 비겁했던 그러한 사도요 제자였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서 얼마나 미워했으면 가두고 막 핍박해 신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저 김정은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지금 날마다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선에서는 엉뚱하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것 같은 그런 기세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친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다 이기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지배하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겁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담대했던 베드로처럼 이제 용기 백배한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120문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받고 위기를 극복하고 많이들을 전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 다 되어지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